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요즘 TV나 유튜브를 보면 음식이 중심이 되는 콘텐츠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내에서 신드롬을 일으켰던 흑백 요리사를 시작으로 수많은 요리 프로그램들이 다시 시작되고 또 스타셰프의 식당은 예약을 잡기 힘들어지고 밀키트에서도 편의점에서도 프랜차이즈 뷔페에서도 셰프들의 이름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유튜브 내에서 조회수를 크게 기록하고 있고 또 그들이 추천한 맛집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인기 맛집이 되어가고 있죠. 이뿐만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토크쇼부터 음식을 걸고 게임을 하는 예능 프로그램까지 수많은 곳에서 음식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한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한 끼 한 끼가 내 삶에 주는 보상처럼 여겨지는 시대 속에 우린 살아가죠. 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를 하는 것보다 한 끼 먹더라도 나를 위한 선물을 준다는 생각으로 식사를 마주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은 음식이 삶의 중심의 무대에 올라온 시대,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요즘 우리의 식탁은 누구와 먹는가 보다 무엇을 먹는가에 더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음식 중심의 문화는 이제 우리 삶에 깊숙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무엇을 더 맛있게, 더 멋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하루의 시작과 끝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죠. 사실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먹을 음식에 관심을 갖는 그것 자체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맛있는 것을 즐기고 때로는 음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위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돌아봐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오직 내 식탁에 무엇을 올릴까? 어떤 음식으로 하루의 고단함을 보상할까? 이 질문에만 몰두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부터 이 식탁이 위로보다는 보상이 되고 함께하는 사람보다 차려지는 음식에 더 집중하게 되는 순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나라는 그 인생의 식탁에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담아내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그 한 상을 만들고 싶어 하죠. 나의 열심과 정성을 담은 그 그릇을 하나씩 내보이며 모든 것을 함께 모아서 그 식탁을 바라봤을 때 그 누구보다 완벽한 한 상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누군가를 초청하는 일에는 점점 더 인색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또한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아름다운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죠. 오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나 신앙생활 속에서 자신의 삶에 안정감이나 부족함이 없으며 넘치지도 않는 그런 적절한 삶을 꾸리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열심을 우리의 신앙의 식탁에 담기도 하고 간절한 마음을 나의 식탁에 올려놓기도 하면서 나의 기도와 말씀 생활과 봉사를 식탁 앞에 차려놓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정성스러운 한 상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식탁을 차리는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우리의 식탁이 하나님을 초청하는 자리가 되기보다 나의 만족을 위한 정갈한 한 상이 되어 있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초청한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보내신 이웃과 형제 자매들은 그 자리에 함께 앉지 못하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식탁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과 결과만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식탁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웃들을 함께 초대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그 바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고 율법이라는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권세를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폐하여졌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자유는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삶이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자유인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자유는 우리의 삶에 방종을 가져오지만 사랑으로 누리는 자유는 복음의 능력이 된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식탁과 신앙의 식탁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식탁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접시를 차리며 그 식탁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그 형제 자매들과 이웃과 함께하며 진정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이 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가왔던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나도록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자신을 감추지 말고 복음이 비추는 빛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점점 더 아이와 같이 규칙을 정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을 꼭 먹어야 되는 것으로 시작했던 그 규칙이 지금은 10숟가락 먹어야 돼, 5숟가락 먹어야 돼로 바뀌고, 아침에 일어나면 TV를 볼 수 없는 거야 라고 했던 그 규칙이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옷 갈아입으면 아침에 10분 볼 수 있어 로 시작했던 그 규칙이 지금은 20분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아이가 자라가면서 점점 이 규칙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아이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허울 좋아 보이는 규칙 아래 살아가면서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점점 더 자기가 원하는 방향과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적당한 규칙과 규정 아래 자신을 숨기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비추는 빛 앞에 서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적당한 규칙과 규정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삶을 규정할 수 있고 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감에 따라 부모와 정한 규칙과 규정은 족쇄가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일을 할 뿐 아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규칙과 규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그 죄성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사실을 알게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과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시내산 앞에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백성의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지며 죄의 노예가 된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자유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요, 바울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으려 하면 예수님과 끊어지며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무엇도 더할 것이 없음을 단호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1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죄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의로움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오직 성령님이 각 사람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의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 소망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참된 자유는
기다릴 수 있는 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참된 자유는 복음이 나의 행동과 감정, 말 한마디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자유 안에 머무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의 삶의 식탁에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행위에 걸맞는 삶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무에 부합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순간들이 분명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조금만 부족해 보여도 불안해지고, 잠깐의 실패에도 정죄감이 밀려오고, 내 식탁 위에 남들보다 초라한 그릇이 보이기만 해도 우리는 그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기다림은 은혜가 아닌 형벌이 되어버린 채 자유는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스스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청중에게 상당히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나타내는 구원의 표였고, 무할례는 부정하고 우상숭배적인 상태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초대교회 안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방금 전에 그 말씀을 보면 할례는 율법의 메인 옛 방식이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종교적인 족쇄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둘 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든 무할례든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할례가 종교적인 노력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쓸모없는 일이고, 무할례가 부정하고 부도덕하며 이교도의 관습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무의미하며, 할례를 율법의 메인 고지식하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말합니다. 그 무엇도, 어떠한 생각과 관점도, 옳고 그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과 신분에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가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며, 우리의 행위가 악하다고 해서 다른 이들보다 더 절망적이고 끊어질 관계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한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해서 평가 내리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각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하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됐던 그 단절의 역사가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도덕성이나 율법적인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미 주신 그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은 삶 속에서 선을 이루는 믿음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진정한 자유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버리고 모든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나의 부족한 행위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행위가 나의 삶의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삶, 그것이 의무가 아닌 사랑의 표현이 되는 자유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저의 모습을 떠올리면 제가 비위가 정말 약했었습니다. 학교 화장실 냄새를 맡으면 구역질이 올라오고, 지저분한 것을 보고 만지는 것을 정말 끔찍하게도 싫어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요즘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의 어린 시절의 그 모습들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매일 아기의 변기 속을 확인하면서 그 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잘 쌌네 하면서 박수를 쳐주고 기뻐하고, 기저귀를 확인하면서 똥 색깔을 보면서 건강을 판단하면서 기뻐하고, 먹다 뱉은 음식을 손으로 받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진 것이죠. 또한 삶의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담대한 척 버틸 수 있는 순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견딜 수 없던 것들을 견딜 수 있게 되고, 버틸 수 없던 것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왜 가능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에는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른들께서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늙어버렸네 라는 말의 속뜻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에게 진짜 바뀐 것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존재들이 생겼다는 것이 저의 인생에서 바뀐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성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 또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이 자라나는 것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만들어내는 변화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의 자유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율법주의에도 빠져서는 안 되지만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기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할 수 있음 안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누림으로 그 율법에 대한 의무는 사라졌지만 은혜를 알면 알수록 오히려 그 율법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종으로 서로를 위한 종이 되는 일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심이 우리의 안타까움이 되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의 마음의 긍휼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사랑은 사람을 바꾸고, 사랑은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하며, 사랑은 결국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섬김으로, 타인을 향한 섬김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자유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대가를 묻지 않는 것이죠. 사랑은 종처럼 낮아지는 자리로 우리를 기꺼이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의 종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억지나 강요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큼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의 식탁 위에 어떠한 접시들을 채워가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식탁에 누구를 초대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줄 다양한 식기와 음식을 통해서 식탁을 꾸미는 것 또한 의미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나의 삶의 식탁에 하나님을 초대하며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접시를 채워가며 우리의 신앙의 식탁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웃과 형제 자매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그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음을 늘 잊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누리는 자유가 우리 자신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사랑의 자리로 이어질 수 있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식탁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식탁은 누가 함께하고 있는가,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식탁 아래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 섬기는 마음이 담긴 그릇을 담으며
그곳에 자격을 따져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보내신 자들을 기꺼이 함께 앉게 하며 나아가는 용납함과 긍휼히 여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식탁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깨달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사랑으로 서로의 종이 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